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제 오늘 날씨가 새벽에 조금 추워지는 바람에 새벽에 나오신 분이 어제 오늘 조금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중에서도 새벽 예배 거의 쉬지 않고 확진자가 있어서 좀 그랬을 때 한두 주간 영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계속 우리 사랑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마칠 즈음에 석균이라고 하는 아이 이야기했어요. 잘 씻지도 않고 방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옷매무새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끔해지고 세수도 잘하고 깔끔해지고 옷도 잘 입고 정리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됐다.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보았더니 사랑하는 소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 어제 기억나십니까? 저는 틀림없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랑하면 변화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사랑하면 예뻐져요. 그런 노래 가사도 옛날에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이야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예술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사랑도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님으로 이 사랑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 살아가고 예배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주변이 상대방이 변화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속성을 계속 이제 이렇게 묵상해 나가고 있어요. 13장 5절에서 사랑의 특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7번째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라고 하는 말 우리가 무엇인가 짐작할 수 있지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조금 또 어려워요. 공격적인 상황에서 질서를 방해함으로 그 사람의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 아름다운 모습이 깨어진 상태, 그런 것이 이제 무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사랑이 있는 곳에서 무례의 태도는 극복이 된다는 거죠. 비옥하고 부드러운 토양에서 꽃들이 피어나듯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예절의 나무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질서가 파괴되는 것일까요? 왜 예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사랑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부족 때문에, 사랑이 이제 바로 이 사랑의 부족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질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교인들,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교인들 때문에, 교인들의 무례함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가 네 가지 사건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애찬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들의 무례함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애찬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늘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교제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 주일날 멈춰 섰는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주일 되면 산부 예배 맞춰지고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식탁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사랑이 싹트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제하는 거 이런 것이 원칙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보다는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을 탐하는. 그래서 이 모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와서 다 먹어치워버리고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정시에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애찬을 나누는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정신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그 음식을 탐하는 그 변질이 되어버리고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교제가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교제 때문에 애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행하고, 성찬식이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입니까?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 성찬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성찬식을 행하고 끝나면 애찬을 행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애찬식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탄식도 이게 이제 탐욕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이제 기념하는 이런 예식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성찬식으로 남용하고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내 떡과 성찬의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포도주에 취하여서 성찬식 자리에서 성찬식 주정을 하는 추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데 술을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취해가지고 추태까지 부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11장 29절에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이제 이렇게 그런 탐욕으로 먹고 마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찬식도 탐욕으로, 성찬식도 탐욕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인들의 문제였었어요. 여인들의 문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권이라고 하는 거, 여성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권리가 되찾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큰 소리로 아멘 좀 하세요. 똑같은 인격으로 지으셨습니다. 동등한 거예요. 노끈하시게 절대로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런 전통, 남자들 우월, 유대 사회 더더욱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이 여성들의 권위가 회복되고 동등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서 여성들의 권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잖아요. 자유가 회복이 되고 권리가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성들의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승복과 정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머리에 수건을 이제
권위에 대한 어떤 승복과 정결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었는데, 수건을 벗어던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교회에서 남성에 대한 태도가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전설 읽다 보면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분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무례행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예절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이렇게 이런 면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들려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은 여러분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조심스럽게 되어 있죠. 결코 무례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례하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무례히 행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참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 많잖아요. 사랑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하기에 온전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사랑은 요거까지만 묵상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 내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내 중심이 될 수 있지만 내 중심이 되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이것도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유의식은 죄가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의식은 반드시 청지기 의식으로 승화돼야 되는 거예요. 승화돼. 청지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죄가 아니지만 반드시 청지기 의식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베풀고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은사까지도,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우리 또 세우려고 하지만 직분자 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건 직분도 하나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건 뭐 명예 권세 아니잖아요. 뭐 명예 권세 세상에 나간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형제를 잘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은사를 주신 목적,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이 쓰임받지 않고 자랑하고 그런 일에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은 이제 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고자 하면 줄 것이 항상 있기에 마련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라든지 이제 시골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고향집을 방문하면 이제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고 돌아오려고 할 때 어른들이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여러분,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저 부모님들 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고 싶고 싸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줄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이 있는 거라는 거죠. 왜 드리지 못하는가? 사랑하지. 이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면 줄 것이 항상.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다 성전 미문에 앉힌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손을 벌리고 이렇게 누워있거나 한 푼 줍시 한 푼 그러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 앞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에 줄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랑하니까 줄 것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야 기자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해요. 사랑하면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막 또 자꾸 또 찾아가지고 줄 것 찾아 챙겨주고 싸주고 실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줄 것이 있게 마련. 사랑은 반드시 줄 것을 찾아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고 줘도 아깝지 않고 베풀어도 아깝지 않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부모님 사랑이자 말이죠. 이제 빅tor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93라고 하는 그런 소설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책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 직후에 병사들이 숲을 지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숲을 지나다가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굶주려 기아에 빠져 있는 한 어머니와 세 자녀를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고 울 힘도 없고,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모르고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한 어머니와 세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나가다 그 중에 이제 상사가, 그 중에 지도자였던 상사가 어머니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전쟁통에 혁명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 빵 한 동이를, 작은 주먹만한 빵 하나겠죠. 뭐 풍성한 것이겠어요. 군들이 갖고 다니는 게 뭐 식량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빵 한 덩어리를 불쌍해서 자기들의 식량인데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빵 한 쪽을 받아 들고는 그 떡을 세 조각으로 나누더라고요.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자기는 먹지 않고 세 자녀에게 떡 한 덩어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띄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젊은 병사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시.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 왜? 그거 받은 거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세 자녀들에게 띄어 나눠주니까. 그렇게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뭐라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 사랑은 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이기심의 질병을 치유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이기심만 극복한다고 치유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배고픔도 이겨내고 이기심도 극복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 뭐 이런 것이다. 뭐 물에 행치 않는 것이고, 사랑은 이기심을 이기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듣고 끝난다면 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조금이나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종일토록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내 육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오늘 아침 묵상했는데 이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조금은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에 행치 않는 하루.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면 줄 것이 생각나고 줄 것이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나도 줄 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리빙스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 예전에 저희 어려서 그랬어요. 절경금을 할 때 교인들이 헌금 준비한 걸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헌금통에다 넣고 옆으로 돌아가는, 저 어려서 잘하던 교회도 그랬어요. 아마 리빙스톤이 잘하던 교회도 그랬는 모양이죠. 어려서 소년 시절에 아마 무슨 절경금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많이 여러 들은 얘기죠. 다 나와서 헌금을 넣고 돌아가고 헌금을 넣고 돌아가고 그러는데 리빙스톤이 나와가지고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는 헌금함을 보고. 왜 그러나 사람들이 다 집중했죠. 목사님이 이렇게 보셨대요. 근데 이 리빙스톤이 헌금함 위에 올라가서 앉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리빙스톤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 왜 헌금 위에 올라앉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드릴 것이 없었어요.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헌금함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리빙스톤, 그 몸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다니. 사랑하면 줄 것이 있게 마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해서 우리의 주변에 에덴 동산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 듣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에 행치 않는 사랑, 이기심을 극복하는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까? 정답은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섬김의 주님, 섬김의 도를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셨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온 곳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물에 행치 않고 내 육을 구하니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례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무례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은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런 사랑 베풀며 살기 쉽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천국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다 다른 거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내일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젊은이들을 보시고 선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내일의 소망과 꿈과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 우리 첫째 주일 하나님 교회 일꾼을 저희가 또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주님을 봉사하게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관여하여 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